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정 목사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교회가 저와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웨스트게이트 처치입니다. 아직은 본당 옆에 있는 교육관에서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열어주십니다. 2020년 1월 14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유대인 회당과 그리고 아레오파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먼 아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도시와는 달리 큰 무리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복음의 전도를 실패로 단정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아덴에서의 복음을 실패라고 생각했다면 심신이 지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의 고린도 지역은요,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큰 광역도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통해서요, 훗날 로마에서의 사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7장은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덴에서의 복음의 첫 열매는 디오누시오나 다마리라는 여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된 그 경위 가운데는요,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덴에서 걸어서 사흘길이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소수에 불과한 열매를 보고 마음이 무거웠던 바울에게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 돌파구를 열어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스데바나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도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스데바나는 주님께서 아덴에서 주신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거 뉴질랜드에 와서요, 만남의 축복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남원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요, 그러한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염려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죠. 이곳 이민사회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의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되어서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한인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교회,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좀 더 큰 교회, 나의 비즈니스를 더 영향력 있게 펼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실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진실한 목회자님들이 이 땅 가운데 계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우리 나기정 식구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고마우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희를 이곳 뉴질랜드 땅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국제선교 비전스쿨의 이은태 목사님, 정재식 목사님,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 와서 첫 번째 안식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했던 선교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귀한 가족들,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집도 알아봐 주시고 차도 알아봐 주시고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와주신 광현심내교회 안남원 목사님과 이현희 사모님, 그리고 교우님들,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알게 된 소수의 분들이지만 정말 정직하게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어저께 저희가요, 카운트다운이라고 해서 이곳 이마트와 같은 그런 곳에서 저희가 시장을 보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광현심내교회 교우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권사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첫 만남에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이 저에게 참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요, 스데바나를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스데바나라는 그 존재의 의미가요,
바울을 주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계속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야말로 자신의 소명을 계속해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뉴질랜드에 왔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정말 저희가 아는 사람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 기도처럼 주님께서 저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기정 식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그 신비한 섭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었던 그 주님이 오늘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